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면이 좀 많이 흐리는데, 오늘부터 사사기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부족한 건 많고, 아주 컴퓨터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힘든 것이 많겠지만, 그러나 또 한 번씩 할 때마다 조금씩 한 10분 잘라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이남성교회에서 특별히 사사기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 듣고 또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사사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무엇보다도 사사기의 역사는 한 350년, 또 어떤 학자들은 36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사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특징을 보면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1장,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장부터 16장은 이제 사사들에 의해서 12사사들에 의해서 행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타락하게 되었는가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나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단지파와 제사장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이 자기 첩의 아내를 시체 12조각을 내서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전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이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1장, 2장, 그리고 3장부터 16장 12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타락에 대한 17장부터 21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이제 개관을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1장, 2장 사사기 개관이고 그 다음에 드보라와 4명의 사사들이 3장부터 5장까지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들의 이야기가 6장부터 8장까지 나머지 이제 좀 유명하지 않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7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부터 21장은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들인데 1장,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운니엘이 아니라 운니엘입니다.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죠.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가 삼갈 막대기 하나로 300명을 죽인 사사. 네 번째 사사가 이제 여자 사사죠. 유일한 여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원 300용사와 함께 믿음으로 이겼던 기드원 이야기. 그 다음에 아비멜렉
여섯 번째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아주 타락한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름만 거의 나오는 돌라, 야일, 또 기생 첩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사가 된 입다, 그리고 입산, 압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2번째 사사가 바로 나시린이었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18장은 미가와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19장은 이제 레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 그 일로 인해서 레인의 첩이 이제 죽게 되자 이 레인이 12조각을 이 첩의 죽은 시체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어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사사에 대한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12명의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원,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압돈, 삼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지면 찾아오는 게 뭐죠? 유혹, 또 타락,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해지면 결국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의 향욕에 빠지고 또 어떤 명예 욕심에 빠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벌하십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만들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이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또 구원받고 또 평안해지면 또다시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 징벌을 내리면 또 그때 가서 또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의 12사사들의 내용을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평안했는데 평안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벌을 내리시고 그때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을 때 이 장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장면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사사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자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평안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잘 나갈 때 항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어떤 위혹 때문에 물질의 또 명예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지도가 이렇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원래 여기가 요단강, 이렇게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죠. 사해고, 요단강. 먼저
여기에서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가 되어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좀 더 컬러로 보면 이런 식으로 블레셋이 있고 모압이 있고 갓지파, 므낫셋 반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 동쪽에 가고 나머지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죄악된 반복된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주의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 사사를 통해서 부르시면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것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 만납시다.